모든 일에는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끝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온땅님의 성목교 서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유럽은 무덤이 주택가에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한 무덤 앞에 묘비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나도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웃으면서 그 다음 줄을 보니까 나도 그렇게 웃고 있었습니다. 라고 써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보니까 당신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묘비문이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언젠가 그 무덤에 그렇게 들어갈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스라엘의 멸망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저는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잠깐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바벨론의 멸망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이 이제 왕이 바뀌고 그리고 새로운 왕이 1000명과 함께 술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의 기물들을 다 꺼내다가 술잔으로 사용하고 그때 갑자기 딱 한 벽에 글씨가 써지는 거예요. 메네 메네 데켈 우바르신. 세어보고 재어보니 모자랐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그것에 머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바로 그 바벨론이 망하게 됩니다. 벽에 글씨가 딱 박히고 그 글씨대로 여러분 무너지는 바벨론. 저와 여러분도 글이 박히고 마지막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어떤 것이냐?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책에 꽝꽝꽝 박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저와 여러분들이 왕노릇하게 되는 그날 그 마지막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망해버린 그런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야킨 왕 그리고 시드기야 왕 그들의 짧은 그런 통치 기간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들의 통치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고 그리고 결국 그들은 바벨론에게 다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20절까지 읽고 오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여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네, 8절 말씀.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어요.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 그 위에 요시야 왕이 있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있어요. 근데 여호야김의 형님은 또 시드기야예요. 나중에 왕이 되죠. 여호야김이 그 아들 여호야긴을 낳고 그 여호야긴이 이스라엘 다스렸는데 3달밖에 못 다스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여호야김 때부터 또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계속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스라엘이 1차, 2차, 3차 끌려가는 그러한 과정 중에 있고요. 오늘 여호야긴도 고작 3달 다스렸을 뿐 그 짧은 재위 기간 동안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래서 9절에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3달 동안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여호야긴 왕도 그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악을 행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그는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가 끌려가고 나서 그의 어떻게 보면 삼촌이죠. 삼촌 시드기야를 이스라엘에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18절에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었더라. 그는 11년간 다스립니다. 시드기야 왕도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 항복을 하지 않고 20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결국 시드기야가 애굽을 바라보며 바벨론 왕을 배반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모든 군대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그 안에서 거의 1년 반 넘게 오지도 가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을 거의 아사 상태로 몰아서 완전히 그 성을 초토화시키는 결과를 왜 맞이했다고요?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을 배반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을 배반한 이유는 나라의 독립을 원하겠죠. 내가 왕이고 싶은 거죠. 내가 왜 바벨론에게 굽신거려야 되느냐. 굉장히 민족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정말 국민들을 위한 선택이고 합리적인 선택인가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시드기야 왕은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바벨론이 아니라 저 남쪽에 있는 애굽, 이집트가 자기들을 원조하고 도와주고 이집트가 올라와서 바벨론을 이기기를 아마 기다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뭔가 다른 외세를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가 왕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결국 바벨론에 대항했고 바벨론을 배반했는데요. 결국 이 모든 것이 시드기야의 패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얼마 안 되는 인생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 시드기야 그리고 여호야킨 정말 그 재위 기간이 뭐라고 고작 석 달 그리고 고작 11년 그렇게 통치하다가 결국은 다 망할 텐데 여전히 자신이 왕이고 싶고 여전히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외세를 의지하고 싶고 그래서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고 싶은 시드기야.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느냐 따라가지 않았느냐의 문제지, 문제는 이집트가 도와줬느냐 안 도와줬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독립운동을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시드기야도, 여호야긴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결국 자기가 왕 노릇하고 결국 다른 외부의 힘을 의지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바벨론 배반했다가 결국은 다 쫄딱 망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주목을 믿고 살고, 자신의 지혜를 믿고 살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인생이에요. 굉장히 길게 생각해요. 우리 인생 기니까 뭐 먹고 마시고 놀자 이렇게 생각해요. 그들은 입으로는 짧다고 하지만 자기 인생이 끝날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아요.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첫째,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방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결국 우리 인생의 왕은 내가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이 두 번째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외세의 힘을 의지하고 다른 곳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어리석은 왕들, 자기의 왕권이 굉장히 오래 갈 것처럼 바벨론을 배반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던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자기의 왕권이 영원하고 다른 외세의 힘을 의지하면 될 것처럼,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우리는 내 방식과 다른 세상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뜻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여호야긴 왕이, 시드기야 왕이 자신의 왕권이 영원할 것처럼 자신의 힘이, 또 자신을 도와줄 외부의 어떤 다른 애굽이라는 힘이 자신을 도와주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그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했던 그들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셨다면 우리도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사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공사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가져가소서